여러분 우리가 뭐 핸드폰 매장이나 전자기기 매장에 가면은 그 진열된 기기들 중에 이런 레이블이 붙은 것을 한번 볼 수 있죠. 디스플레이 온리, 전시용. 그래서 이 전시용 모델, 뭐 예를 들면 뭐 더미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겉모습은 진짜 완벽하게 그 전자기기나 핸드폰과 똑같습니다. 무게감도 비슷하고 화면에는 또 선명하게 그림까지 인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온리 이 전시용 모델은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켜지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죠. 그게 왜죠?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껍데기는 완벽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게 주일이면 지금 이 모습처럼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도 하고 누가 봐도 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막상 전원을 눌러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실제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 전시용인 것과 같은 그러한 디스플레이 온인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는 남아있는데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 대상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성경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 활동은 넘치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는 상태가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폭로하시는 이유는 혹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신앙을 알맹이로, 즉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된 이 7장에서는 그 톤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150km의 거리입니다. 즉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흠을 잡으러, 예수님을 무너뜨리 흠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예수님의 교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절을 보면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걸고 넘어져요.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정말 별것도 아닌 이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이 신앙의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본문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시용인, 디스플레이 올린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이 껍데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살펴보고, 또 이어서 껍데기 속은 왜 비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껍데기를 깨시고 회복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통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할 때 껍데기는 만들어진다. 전통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할 때 껍데기는 만들어진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앞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위생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부정한이라는 단어는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서를 받을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3절과 4절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붙여요. 3절과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화가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4절에 바리새인들이 시장의 문제 삼은 것은 시장에는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이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자신이 오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오염을 씻어놔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모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일반 백성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들이 성막 들어가기 전에, 성막의 일을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규례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좋은 것이라면은 온 백성에게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전 국민이 해야 되는 명령으로 확대한 것이에요. 여기에 물은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주먹을 쥐고 씻어야 되는지, 주먹을 피고 씻어야 되는지까지, 그러한 디테일 규정까지 그 랍비들이 붙여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들이 모여서 훗날에 미시나라는 그러한 방대한 책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그 미시나를 보면은 이 손을 어떻게 씻느냐에 대해서만 챕터가 4개나 있을 정도로 많은 룰들이 그 손 씻는 것에만 해도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 씻기의 이 출발점, 이 처음 동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까지, 밥상까지도 우리는 거룩해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생각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바로 여기서 껍데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규례는 분명 그 처음에는 말씀을 돕는 울타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등한 권위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의 율법보다 이 사람의 규례, 이 장로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 그 일부 랍비들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죄보다 장로의 정통을 어기는 죄가 더 중하다고 가르치기까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들의 기준이 뭐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어기느냐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부터 밀려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 스펙 쌓기라는 말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취업 준비할 때 뭐 그런 자소서에 들어갈 한 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자격증을 모으고 그런 뭔가의 시험을 치르고 이런 거를 우리는 스펙 쌓기라고 하죠. 대부분 스펙 쌓기를 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아닌가? 아니면은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특송의 훈련반을 졸업한 이 훈련반을 수료하는 것, 봉사 뭐 몇 년 차, 이러한 직분, 이러한 사역팀, 이런 신앙 스펙은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모든 활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신앙 스펙 쌓기를 우리는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활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활동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관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레벨로 삼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를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이상 나오는 것, 2번 이상 나오는 것, 3번 이상 나오는 것, 매일 나오는 것, 그런 걸로 내가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사역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얼마나 오래 하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크게 하고, 찬양할 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액션으로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SNS에 뭐 큐티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말씀 구절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 물론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인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신앙은 반드시 전시용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온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시용 신앙은 그 전시되어 있는 그 더미폰처럼, 기기처럼 겉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겉은 정교해 보일지라도 속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노골적인 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옆에 플러스 엑스트라로, 하나님 말씀 옆에 사람의 기준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커지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에서의 회복의 그 첫걸음은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이 오직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멀어질 때 껍데기 속은 비어진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손 씻는 문제로 그들과 토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 뿌리, 마음의 이슈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외식하는 자의 원어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영어 히포크리스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헬라어는 원래는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무대 위에 섰을 때 왕의 가면을 쓰면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성자의 가면을 쓰면은 성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무대에 막이 내리고 가면을 벗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즉 예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배우다, 너희의 경건은 다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하는 그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신앙을 고백했고 쉐마를 하루에 2번 안송했고 시편으로 찬양했고 긴 기도를 매일 빠짐없이 드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정확히 외우고 찬양 가사를 다 알고 있고 기도회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만을 보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입술과 달리 마음은 정작 내게서 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사랑과 갈망이 흘러나오는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는 건 단지 전처럼 너가 뜨겁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사랑, 너의 갈망, 너의 중심, 너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입술만 드리고 정작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무효라는 뜻이에요. 결과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경배와 모든 예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경배, 열매가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 마음이 속해 있지 않은, 마음이 들어지지 않을 때의 그 모든 신앙 행동은 결국에는 모두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관계, 연애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서로에게 할 일을 다 합니다.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기고 아침 저녁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또 주말마다는 데이트를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커플이죠. 근데 거기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서로를 보고 있지 않아요. 대화가 오고 가는데 거기에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리액션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커플이 오래 갈까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남자친구, 완벽한 여자친구일지라도 마음이 떠났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형식은 완벽한데 마음이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고발하시는, 어쩌면 우리의 예배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입술로만, 어쩌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니? 나와 지금 같이 있는데 정작 마음은 여기에 있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보물입니다.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보물에 따라갑니다.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콘서트의 티켓팅을 위해서 몇 시간 대기를 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콘서트 몇 주 전부터 설레고, 또 콘서트장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목이 터져라 떼창을 아마 할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즐거운 표정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몸과 입술이 저절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찬양 시간에 마지못해 박수치고, 설교 시간에는 저 뒤에 로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뭔가 해초에 하는 일처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보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또 큐티하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느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건 여러분 성경이 지루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지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얻는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면은 그 빈자리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바로 사람의 전통, 즉 관리 가능한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규칙을 지키는 것은 쉽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지만 손 씻는 것은 그냥 단지 몇 분을 드리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선호합니다. 통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종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빠져나간 그 알맹이가 빠져나간 자리를 형식이 채우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문 뒤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완벽한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 아프게 느끼는,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나의 신앙을 통회하면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려가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자신이 껍데기인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껍데기임을 아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껍데기 신앙을 깨트릴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껍데기인 신앙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껍데기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참 훌륭하게도, 참 체계적으로, 참 경검한 모양새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수로 말씀이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이라는 이 정교한 장치로 합법적으로 말씀을 피해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드시는 예는 10계명에서 제5계명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공경은 마음속의 존경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과 부양을 포함했어요. 특히 나이 든 부모를 물질로 보양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적인 그런 실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이 계명을 피해가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르반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을 두고서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제사는 면목상으로는 성전에 속하게 되어서 부모를 위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교묘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도 그 재산을 즉시 성전에 바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쓸 수 있지만 만약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돈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정통, 이 고르반을 어기고 부모를 돕는 것을 오히려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모두 드렸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라는 말보다 거룩하게 들리는 말이 있나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그 실상은 뭐죠? 종교의 언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 경건의 이음으로 오히려 자신의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껍데기 신앙의 종착역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르반의 본질은 영적인 명분으로 실제 순종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온갖 봉사와 섬김을 다하지만 정작 집에 와서는 교회 섬겨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교회 형제 자매들에는 너무나 나이스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는데 진짜 내 형제 자매에게는 욕이 먼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한 여력이 되는데도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말로써 실제 도움을 피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내 삶의 변화를 피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고르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서 드리는 봉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신앙의 테스트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배당 안에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부모님과의 식탁 앞에서, 또 토요일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방 안에서의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저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보다 앞서 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일 뿐 껍데기를 두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부터 진정성 있게 살자고 결심하면은 우리가 회복되는 걸까요? 만약 결심으로 그 껍데기를 벗을 수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벌써 벗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는 우리보다 약한 것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껍데기를 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껍데기를 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입술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예배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고, 겟세마나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껍데기가 없으셨던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죠.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던 우리를 어쩌면 고르반의 그 핑계로 순종을 회피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선고를, 그 심판의 선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던 그 두꺼운 막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식과 규례와 전통이라는 그 껍데기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는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깨시는 거에 멈추지 않으시고 새 알맹이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낳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사랑해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전시용인 더미폼입니까? 아니면 진짜 물건입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여러분 겉모습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결단은 더 뭔가를 열심히 하자, 이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본질을 향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정직해져야 됩니다. 회복은 나의 껍데기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주님, 내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내 알맹이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보물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려면은 예배의 그 스킬이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보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펴보는 이유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습관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돼야 합니다. 오늘 입술만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고르반으로, 영적인 말로, 어쩌면 거룩한 말로 회피해온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과 마음사이의 그 먼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껍데기는 여러분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나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